할렐루야. 네, 찬양을 하고 나서요 목이 잠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과거에 한 젊은 부부의 그 사연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도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한국교회 한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있었고요. 이제 그 가정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그 아이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에게 점점 이상한 증상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예전 말로 간질, 오늘날로 말하면 뇌전증,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아이가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에게는 그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부모는 몹시 실망하고 좌절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그대로 머물렀을 텐데요.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이 질병을 고칠 수가 없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놓고요? 이 아이의, 정말 그 어린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녀는 성경에 나오는 한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의 성도들이 하나 둘씩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 아이의 건강과 회복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죠. 그날 이상하게 부흥 강사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끈질길 때 역사합니다. 지금 당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는 이런 부흥 강사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은, 그 어머니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리고 그 간질과 이 뇌전증의 증세가 점점 사라지더니 결국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았다라는 이런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도요, 이방의 여인, 당시 가나안 여인이 정말로 자신의 딸의 치유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처음에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그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하게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과 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 어떻게 조화롭게 역사를 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바로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조금 길지만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모두 원칙이라는 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요, 회사의 규칙이 있고 회사의 방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사가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학교에는 가면 무슨 칙이 있습니까? 학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해진 그 학칙을 지켜야지만이 학교가 평안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칙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원칙대로만 되던가요? 원칙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칙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러한 때가 발생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딸이 지금 악한 귀신에 들려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괴로움과 그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당시에 이방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일부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유대사에서는 철저하게 제외된 사람, 그들과 유대인들은 어때요? 상종도 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요, 지금 이 가나안 지역의 여인도 지금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아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인은 어떠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떠한 질병이라도 다 어떤다? 고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지금 어떤 상황과 여건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지금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방인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지금 내 딸을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을 뭐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간구와 기도 제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어떤 지위와 또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앞에 서면 모든 것들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질병이든 각생 질병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에게만 오면, 예수 앞에만 오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근데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요? 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십니다. 무시해버려요. 그 여인이 지금 이 바지가랑을 잡고 부탁해도요,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요, 주변의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 여인이 좀, 예수님 이제 이 여인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지금 이 여인이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이 들었을 때 정말로 가슴이 내려앉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에게 그런 부탁을 하면 내가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과 반응에 당시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이 이 이스라엘 중심,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잘 알고 있는 12장 1절과 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칙과 중요성을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원칙이셨어요. 근데요, 이 구원의 질서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 자손이 많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러한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여인에 대한 대답은요,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차별적이라기보다는 이 구속의 순서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10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율법. 이 율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칙과 규범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 자체는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향한 발판이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율법은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발판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를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또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죠? 하나님의 원칙은요, 이 율법은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벌하려고 그들에게 너 왜 이랬어? 맨날 혼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원칙은요, 결국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잘 볼 것은 뭐예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원칙과 규범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어떤 또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은혜와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원칙은 그의 공의와 질서를 잘 반영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또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은혜를.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것을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도 부르짖어요. 예수님, 그래도 우리 딸을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딸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원칙과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딸을 살려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메시아니 우리 딸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몸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너머에 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한 말씀 하십니다.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자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다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바짝 절하고 엎드려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여 뭐 해주십시오? 저를 도우소서. 25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여기서 도우소서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그런 요청이 아니에요. 도와주셔야 내 딸이 삽니다. 이 간절한 간청의 기도로 지금 여인이 예수님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한 부탁이란 거예요. 절박하고 시급한 도움의 간구라는 것이죠. 그런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무슨 취급을 하고 있어요?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요, 그죠? 12번 화내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그렇게 비인격적인 말을 합니까? 개라니요. 그러면서 막 삿대질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고쳐주기 싫으면 마세요 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럴까요? 네. 저만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여인이 지금 인격적인 모독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보고 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로, 그녀를 비인격적인 말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고 비인격적으로 대답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여인의 무엇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까?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과 상처에 된 말과 행동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지금 무엇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너 지금 믿음이 어디 있니? 너가 진짜 나를 믿고 있니? 정말 내가 너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니? 이런 질문을 돌려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싫어서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도 예수님이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줄 것을 주지 않아. 너는 걔만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일부러 그 여인의 감정을 긁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에게도 예수님 무언가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를 지켜야 하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신앙생활만 제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내 믿음이 어디 있니? 내가 정말 나를 믿니?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내가 내 딸을 고쳐줄 걸 믿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에 정말로 깨끗이, 정말로 어떻게 나올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대답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27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지금 여자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요, 팩트대로 인정합니다. 뭐예요? 주여,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나도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 딸을 돌려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 제목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그죠? 지금 이 여인의 간구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오로지 내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 다윗의 자손 그분이, 능력에 많으신 그분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 기도에 피곤한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목사요? 누구요?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실 소망합니다. 나를 살려줄 분은요, 주목사가 아니에요. 나를 살려줄 분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를 살려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만지심이 아니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지금 이 시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더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한 이 여인을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제가 설교됐지만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요, 모든 방해를 뚫고 누구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뭐 할 것이다?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실제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 즉시 병이 나온 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믿음은 포기하지는 않는 신앙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 앞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이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원칙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원칙과 규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살아요. 그리할 때에 내가 살고요,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뎌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열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끝절에 있는 28절,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이때 박수 쳐야 되지 않나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과거에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뭐가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요, 단순히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겸손과 신뢰로 나타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참된 믿음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귀한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 나와요? 백부장이 나와요. 그죠? 백부장의 믿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도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자신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니고요, 누구요? 자신이 밑에 있는 하인이요, 자신이 지금 부리고 있는 그 종의 치유를 놓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족의 간청도 들어줄 판에, 지금 들어줄까 말까 하는 그런 판에 그 종까지의 그런 부탁도 들어줘야 되는, 그죠? 이 백부장이라면 그 밑에 많은 수하의 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그 간청을 들고 나왔을 때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백부장이 주여 뭐만 하십시오? 주님 뭐만 하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말씀만 하면요, 그 종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고 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내가 없다. 이런 고백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원칙과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되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